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고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또한 약속에 원망하면서 반역하였던 출애굽 1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수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1장부터 25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부분이 26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수행했던 전쟁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이 대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옛 세대인 출애굽 1세대의 실패와 멸망이 불순종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다면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먼저 인구 조사를 다시금 해요. 그것이 민수기 26장에서 이루어진 2차 인구 조사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2차 인구 조사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인데 민수기 26장 64절 65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을 얻게 되는 분배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요. 26장 54절 55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6장 54절 55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지파와 종족별로 인구 조사를 한 주된 이유는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계수된 인구에 알맞은 땅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있어요. 과연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을 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인구의 수만큼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모든 땅이 다 구석구석 다 옥토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요단강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훨씬 더 용이하겠죠. 하지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나안 땅은 산지도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은 이제 얻게 된 당상이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땅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단지 운에 맡기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거든요. 크고 중요한 지파라고 해서 좋은 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나쁜 땅을 얻었다고 해서 하찮은 지파, 쓸모없는 지파, 중요치 않은 지파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에서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민수기 27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예요. 계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상속에 대한 부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일 본문에 있어서 그 리더십의 이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슬로보핫의 5딸들이 우리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현손, 증손, 손자 이런 식으로 의역을 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아들을 뜻하는 벤이라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들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로 이어지는 계보에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쑥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뭡니까? 뭔가 지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이 뭐죠? 2절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또는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에 대해 반항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나서는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서 있나요? 2절을 보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이 뭔가 지금 일이 생겼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 있는 곳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회막문에 서 있죠.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막문에 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슬렀고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이 고라 일당이 서 있었던 곳이 어딨냐? 민수기 16장 27절을 보니까 자기 장막문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기 장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 집이에요, 내 집. 얼마나 편합니까? 완전 무장하지 않고 다 해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내 집이잖아요. 집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죠. 그리함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라 일당이 서 있어야 했던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서 있는 회막문이어야 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항변하고 싶은 것들 있다니까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에 자기 장막에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회막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회막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앞에 섰다라는 말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견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의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슬렀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의하면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습니다. 거스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너만 하나님 있냐? 나도 하나님 있다. 고로 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자. 이게 그들이 거슬렀던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땅을 갈르셨죠.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셨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죠.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죽은 이유가 고라 무리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했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아버지의 죽음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죠? 여기서 자기 죄란 출애굽 1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대들었던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하루를 1년치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원망하고 지금 1차적으로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남자 너희들이 다 죽어야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죠.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슬로보앗 역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뭐죠? 아들이 없나이다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딸이 5명이나 있는데 뭐 아들 없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 우리 얘기하잖아. 아들 뭐 필요하냐. 딸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미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많은 말 있잖아요. 그러던데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면 동메달, 아들 둘이면 이제 목메달, 뭐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남성 중심이었어요. 남성 중심.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만 계보를 보면 아들이에요. 지금 이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 시대 정신이 그들의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1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니까요. 심지어 땅 분배의 원칙도 20세 이상의 계수된 성인 남자예요. 이게 땅 분배의 원칙이에요. 그 수만큼 큰 땅, 적은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기는 종족 가운데서도 이름이 사라지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가운데서 삭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땅입니다. 땅을 달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기반을 위해서인가?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이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땅은 이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달라고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자신들의 신뢰의 고백이었어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아들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슬피 울며 일을 갈 거예요. 자, 만일 돈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만일 건강이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온 마음과 우리들의 온 생각은 건강에만 온통 집중될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소위 어떠한 조건들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만큼 천박하고 그것만큼 값싼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에 근거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조건 때문에 일하시지 않고 당신의 본질에 근거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언제나 차선이 아닌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죠.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세상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맞다. 이 세상의 부당함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삭제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진짜 아들을 주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슬로바스의 딸들은 지금 회막문에 서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5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우리말로는 사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판결. 자,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 판결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반석에 명령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로 2번 내리치었습니다. 불순종이었죠. 그로 인해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온갖 원망과 시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연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연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모세의 그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지금 요청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슬로브핫 딸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는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연륜, 그 경험, 이거는 엄청난 거죠. 99년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올해로 사역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의 경험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하튼 저에게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를 보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제가 어줍잖게 조언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한 답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18년 사역했다니까요. 자, 물론 이게 저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제가 하고픈 얘기는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꼴랑 18년 사역했는데도 뭔가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라는 게 진짜 와요. 이렇게 와요. 꼴랑 18년 사역했는데. 근데 모세는 40년 사역했어요. 40년. 근데 그 40년도 어떤 40년이에요? 우리들처럼 한 지역에서 이 정착민으로서 이루어지는 루틴한 그런 삶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40년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해요. 평안과 쉼이 있는 40년이 아니었잖아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답이 없는, 정말 답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40년이었어요. 그 40년의 시간을 때로는 버티었어요. 때로는 이겼어요. 때로는 온갖 원망과 시비와 불평으로 정말 나를 죽여달라고 항변을 했던 모세예요. 그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지금 있어요. 어떨까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에 답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답을 주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충분히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맡기고 있죠.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고로 어제까지 잘 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어.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관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냥 해왔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종종 하게 되죠. 이건 뭐 교회만이 아니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그냥 이거는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들어오게 되죠.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전의 일들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자.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고픈 말의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오늘의 일을 그동안 해왔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다 보니까 정작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긴장감이, 이 텐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이게 실패도 아니고 성공 나름대로 열매를 맺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경험과 연륜과 쌓여있음에 대한 소위 노하우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 이게 우리들의 숙제더라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길 거다. 다윗은 이 말씀에 블레셋과 전면전을 펼쳐요. 올라갑니다. 전면전을 펼쳐요.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곧이어 다시금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시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면전을 펼쳐서 대승을 거뒀다니까요. 근데 그 놈들이 다시금 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전면전을 펼칠지도 모르겠죠. 왜?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우리 전면전을 펼칩시다. 굳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작전 펴라. 다윗은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두 번째 공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성공했던 일, 다른 회사에서,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그 무엇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어제의 결과로 오늘의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요청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만일 이들의 욕심으로 더 많은 땅을 얻고자 하는 생존의 기반의 넉넉함, 소위 안전함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했다면 자기 장막문에서 고라 일당들처럼 자기 집에서 계속 여론을 호도했겠죠.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냥 자기 장막문에 서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위에 서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상속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이 아들의 우리들의 항변의 조건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어찌하여 돈이 없다고. 어찌하여 명예가 없다고. 어찌하여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없다고 하여.
어찌하여 내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나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래? 진짜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공의 열쇠가 있어. 성공의 열쇠.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입니다. 이게 성공의 열쇠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일을 결정하지 맙시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일을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전의 것이 다 잘못되었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오늘도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돈이 없다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힘이 없다고 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항변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를 아뢰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어 나가시는 생명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인지,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